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5개의 중요한 그 설교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큰 주제가 되는데, 우리가 18장 전체를 다시 한번 앞에부터 살펴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타인을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란 100마리의 양 가운데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길을 잃으면 그 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고, 혹여나 죄를 지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반드시 중보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크게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21절을 읽어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랍비들이 했던 말은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똑같은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만, 만약에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4번째부터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3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문화 속에서 7번 용서한다고 했으니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7번이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곱하기 70을 해서 490번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49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끝이 없는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어떤 횟수에 묶여있는 용서가 아니라 끝없이 무한하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완전한 용서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고 잊으려고 해도 비슷한 순간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미 용서한 줄 알았던 마음속에 예전에 그 마음이 다시 꿈틀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게 되었을 때 타인을 용서하고,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보면 23절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종들하고 남은 정산을 하기 위해 회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임금이 처음에는 그 종을 불러다가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서 너의 몸이라도 팔고 처자식들 팔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종이 임금한테 제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니까 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빚을 탕감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반대로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은 1만 달란트도 아니었고 100데나리온이었는데 이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적은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한테 간청한 그대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종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임금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종을 다시 불러다가 마찬가지로 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번이라도 7번씩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 당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3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체가 로마에게 바쳐야 했던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종이 빚진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이것을 한국 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빚은 그 종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팔고 자식들을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이 종이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진 죄의 빚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죄의 빚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그런 빚을 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될 때 타인을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고히 서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게 될 때 이 무한하고 또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게 되니까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불쌍히 여기다를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게 되니까 임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종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아무리 형제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자들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타인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그 용서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마음을 베풀며 용서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용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더욱더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권세 붙들고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저희들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프신 권속들, 또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든 권속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모든 것이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